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우리 지금 21장의 내용은 왕직임에 대한 질서의 두 번째 시험에 해당되어지는 일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시험에 이르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일단 도피 생활에 대한 문제가 22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고요. 23장, 24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관용에 대한 이제 다윗에 대한 그 자세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양으로 봤을 때 21장, 22장 이렇게 두 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1장 1절로 6절이 노부로 피신한 다윗의 진설병을 먹는 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요나단하고의 그런 약조 끝에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노부로 갔어요.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는데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떨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경외심 이런 거겠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역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데 지금 표면으로 나온 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주인공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그러나 지금 이 환란을 가는 중에는 다윗이 홀로 지금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홀로 왔다. 표면적으로 보였을 때 홀로 있는 다윗이 핑계를 대기는 이제 왕이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알리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홀로 이제 가거라라고 해서 완로라고 해가지고 자기 일행이 모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갖다 해요. 자, 이건 모처에 있다고는 다윗이 이제 약조를 갖다 했는지 여기서 이제 약조 한 걸로 나오니까는 자기의 같이 있을 사람들을 그런데 같이 있을 그 신하들이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모인 거 보니까 비류들만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혼자지만 이제 자기와 함께 할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 이것이 그 이야기죠. 이 사역자라고 하는 건 철저히 동역이에요. 동역. 우리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400인을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준비하는 거 달라요. 우리는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이걸 보고 뭐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 홀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외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사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따르는 자가 없어요. 12명 제자를 갖다 따랐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혼자 십자가에 그 짐을 갖다 져야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죠. 그러나 이미 공생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 12명을 이미 양성을 시켰고, 그 양성시켰던 12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두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증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게 박해를 받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사흘 반 동안이나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증인들에 대한 환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이 전도를 갖다 해가지고 하는 선교 사역은 이 핏값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든 선교자들의 핏값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핏값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려야 될 피에 대한 당위성이거든요. 근데 예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다윗은 홀로 망명길을 이제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걸 지금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내가 어찌 홀로 왔느냐. 그동안 그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찬송을 갖다 했는데, 홀로 왔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임시 자기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부려가지고 위기를 이제 대책을 갖다 세우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련히 생명을 보존할까봐 어디에 모처에 있었다는 둥, 왕이 혼자 보냈다는 둥, 그런 소리를 왜 한대? 이런 이야기 또 할 수가 있어요. 시비를 갖다 걸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대로 하게 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면 난 좌하고, 이렇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며. 근데 왜 다윗은 거짓말을 부렸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면 참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에 의해서 얻는 안식에 대한 문제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절기마다 지켜야 되는 안식이 무엇이 필요 있겠냐, 그 이야기거든요. 모형적으로 준 거는 이게 완성되어진 게 없어요. 다 예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모형이고 그림자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다윗의 어떤 그런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원리에 맞질 않아요. 성경 해석의 원리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이런 성도들을 윤리적 모델로 내세운다든지 성도들의 윤리의 어떤 모델로 삼게 한다든지 이런 맞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이제 옳고 그름을 갖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지, 우리들의 독자적인 윤리에 의해 가지고 옳고 그르고 시비 갈 게 없다. 어쨌거나 저는 21장 들어가면서 피신을 갈 때, 지금 이게 홀로 피신을 갈 때는 위기입니다. 위기상. 위기상에 다윗은 지금 홀로 처해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울의 지시에 의해서 가는, 아직도 자기가 사울의 수장으로 이제 처신하다 하는 거죠. 그런 그 모습으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다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7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높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아마 우리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한
왕권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홀이 있어야죠. 홀. 이 홀은 통치를 갖다 할 적에는 홀이 필요한데요. 대적을 멸할 때는 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왕한테는. 왕 손에 칼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심판주로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 지금 다윗이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사울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피하시게 하려면 이게 뭐 그를 고발할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이 사울의 손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피하는 길 아니? 근데 거기에 또 하나를 남겨놔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목자장이니까 아마 그 외지에 나와가지고 지금 양물을 갖다 치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으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기의 과거에 어떤 그 전력상 아주 필요했던 그런 그 칼이에요. 골리앗을 이겼던 징표. 그래서 그 손에서 이제 거두어들인 무기입니다. 그런 그 무기가 있는데 그거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받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10절로 15절 가드로 피신한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게 하실까? 이것이 호롤단신,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처럼 외로운 게 없어요. 외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다 준비를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떡 줄 자를 남겨놓으시고 또 자기에게 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했다 해놓으시고 거기서 또 하나 준비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고발품까지 하나님께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만사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제 그 피난길에 가가지고 차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그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지금 그 전쟁을 갖다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골리앗도 그렇고 전부 그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적진 인도로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알아봐가지고 그가 그렇게 찬송을 하다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아차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위기를 갖다 주신 것이 여기서 또 한번 연극을 갖다 하게 하시는데 차마 만만이라고 찬송 들었던 다윗으로는 참기 어려웠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보아하니 뭐 완전히 이제 미친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꼴이.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걸 어떻게 나한테 데려왔냐. 너희들 보면 모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한번 위기를 갖다 모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를 어떤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천한 자 취급을 갖아야지 내쫓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이에요. 보호하시는 장면 어떤 걸 기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칭송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명예가 세상 사람들한테 받을 걸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한 길을 갖다 주시는 그 일은 결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폼나는 길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어 할 만큼 처참한 길로 인도를 갖다 해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용케 그런 일을 스스로 자처해가지고 침을 끄적거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갖다 할 만큼 낮아지는 것만큼 낮아져요. 그것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입니다. 지금 우리 다윗의 이런 도망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의 동등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선제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음부의 권세 아래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이 사망의 그런 그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지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다. 그 비하의 신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의 이 사역자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비하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신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는 고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증거. 만약에 이 고난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증표가 뭘까요? 그 이야기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팔복에서 나의 이름을 인하여 이 환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행세하고 돈 잘 벌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부귀영화 이런 걸로 해서 영광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는가요? 어떤 사람이 여기 이쯤이면 이제 제가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아래 지하층이 있는 일 못 받으려고 못 받다고 그래야 돼요. 이 정도면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주님? 그랬더니 옴살 부리지 마, 임마. 아직도 지하 3층까지 남았어.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고난이 이미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예수를 갖다 믿는 이런 그 사역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비워내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자기 부정이라고 이렇게, 자기 부정. 나를 부정,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이야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행세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살기를 안 해주셔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는 게 뭘까? 그것이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았으면 좋겠고, 높은 사람 행세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해.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너는 이 고난에 동참을 했다 해라.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비하의 신분. 물론 이런 그 자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졌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까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승기의 신분이 이루어지죠. 이 승기의 신분은 실로 영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비하의 신분이 끝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것부터 부활하는 것부터 승기의 신분이거든요. 우리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할 때로부터 승기의 신분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 나름대로 우리 영혼은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런 그 중생인이라고 하는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으로 해가지고는 내 때로 마옵시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쳐서 복종케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런 그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영적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존귀함을 어디부터 나오냐면 영적 예배가 우리의 존귀한 삶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 이게 존귀한 이 삶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데 주님께서 이렇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당신의 몸된 교회에 성도로 여기를 심어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대단한 행복이에요. 왜? 이게 하나 복준자,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고난을 참여하는 것, 이름으로 이해 주는 것이 복 있는 자가 주시는 일이니까 복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가지고 살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몸으로의 삶.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이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꼭 교회 가야만 교회냐, 두세 명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도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땅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두세 명이 있으면 많은 교회죠. 그런 위기의 교회라고 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풍성한 성도들의 사귐을 할 수가 있고 영적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시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피차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경히 여기면서 두세 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다고 믿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교회에 우리가 참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우고 존귀한 건지. 주님의 몸인데 그 몸이 우리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끊임없이 이걸 헐어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 이걸 온전케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옛 것으로 만들어진 성전 이거 허물어 버려야 돼. 이것이 세속적인 것도 물론이고 또는 율법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마치 제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식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알고 교회생활 열심히 차분하게 시키는 대로 와서 예배 생활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내려는 대로 내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매일 기도 시간이 어려우니까 새벽 기도 출석하기 힘드니까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그냥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냐. 그냥 월삭 기도회가 있다면요. 우리 한 달 퉁치자. 한 달 퉁쳐가지고 대표로 1월 1일 날, 이거 초하루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새벽 기도 그걸로 다 했다고 치자.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삽니다. 그것도 오죽하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동원을 시키고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월삭이라고 하는 구약의 절기를 갖다가 따가지고 그런 아쉬운 소리를 갖다 하면서 이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참 이게 몸으로 드려지는 그런 그 제사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체면치레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교회의 여러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헐먹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이걸로 되어지기 쉬운 것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방편이니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떤 요식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어, 나는 성도였지 라고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 승기의 신분인데, 적어도 높아지신 신분인데 영화로운 영적으로 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이런 그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가치를 우리가 가졌다. 이런 우리들의 놀라운 그 가치를 승기의 신분, 우리의 신분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자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자랑 삼을 수 있는, 이것이 지금 다윗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 일이라고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들어서게 되면 1절로 2절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한 가족이 그 다윗을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 다윗의 그 가족들이 온 집, 이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래도 다윗이 아주 죽지 않았어요. 400명이나 되는 식솔이 이렇게 운집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10년 동안 뭐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아둘람 이 굴 같은 데서 이렇게 교회당을 이렇게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명은커녕 성에 40명인가 뭐 이런 그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모든 핍박받는 자가 피하는 곳입니다. 그 다윗이 거기 있었기에 그쪽으로 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되어지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들이 피해가지고 온 자리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피해가지고 온 사람들의 아둘람의 피신 온 우리들, 이런 그 자들이 지금 우리 다윗하고 함께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3절 5절 모압 미스베로 가족과 함께 피신한 다윗 소개가 되어지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지금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인가요? 모압의 할머니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기 남편 하나 바라고 왔다가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유대의 그런 그 적법 절차를 따라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지금 우리 다윗의 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 어머니 모계로 해가지고 친척 관계 지금 모압이 그 고향이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 요청했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가 구원을 갖다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요 자매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건 싸가지다. 부모도 몰라보는 이런 불량배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문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단마디를 보고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단세포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오해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베처럼 지머리 하나 믿고 요거는 우리 한국 공격을 또 하게 되면 이제 그 정권 뒤집어 엎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영원토록 종족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다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머리를 썼는데 그게 혼자 쓰는 머리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힘은 없지만 온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대일 작전을 갖다 펴나가잖아요. 그걸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다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아무리 누가 그래요. 자기는 지능 지수가 백몇십이래나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백몇십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 세상에서 평가하고 있는 무슨 IQ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IQ를 이야기를 하면 저도 130이에요. 그거 높다고 해가지고, 출세를 하고 그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지수로 해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것만 높으면 뭐래요? 돈 버는데 하등 영향도 못 미치는 그 IQ를 가지고. 근데 그게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양한 그런 그 교회의 그런 그 터전을 갖다 마련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머리통 가지고 뭘 합니까? 새머리 같은 그런 그 머리통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지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다. 근데 어쨌거나 다우지간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거기서 미스베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다 하니까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니 금방 된 거 피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그 여행이 이루어진 건데 선지자가 여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땅은 우리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해 주실 성지가 있을 곳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다윗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다윗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명실공히 이스라엘 국가의 성지가 되어질 곳이거든요.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길 가라는 거예요. 거기 사진인데요. 그 죽음의 길인데요. 죽기 싫어? 죽지 않으면 너 그리스도 아니야. 죽어야 돼. 그래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도 용하게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나이까?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몇천 평 교회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당이라고는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죽었던 영혼들이 모여져 있는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생명의 하나의 유기체로 관계를 맺고 사는 교회,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자, 6절로부터 8절까지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고발치 않음을 책망을 했다 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유대 따로 왔으니까 그래?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의 푸념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 내 녹을 먹고 산다는 게 맞는 거야 지금? 푸념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준비해놨던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을 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참가를 시킨 거예요. 왜? 증인을 갖다 삼으려고. 증인을 삼아가지고 예수님 이게 죽이는데 그 증인 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증인도 하나님께 다 준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로부터 19절 사울이 제사장들의 성읍 노급을 전멸을 갖다 시켜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대통령이 왕의 고난인 거예요. 오라 그러면 와야 되니까 소집령이 떨어져가지고 다 오게 됐어요.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 제일 큰 그 죄가 모반죄예요.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때는 뭐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지경인데 온 죄를 다 뒤집어 씌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당신을 대신해서 전방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수 아닙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당신이 임명을 갖다 해가지고 세웠던 당신의 그 병사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일단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당한 주장을 갖다 펴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뜻을 나한테 다 반영을 시키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무슨 모반? 그런 거 말도 꺼내지 마시오. 난 그런 거 모르고 과거에 하던 대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물었고 그를 위해서 먹을 걸 갖다 주었고 그를 위해서 칼을 갖다 주었을 뿐이고 그거는 당신의 부하로서 칭송을 받았던 자니까 당연히 과거에 했던 대로 한 거지 이제 와가지고 그게 무슨 모반이란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이르되 아비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것이 독재자의 불가역적 방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길, 가면 갈수록 꼬이는 길이에요. 이제는 무죄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일가를 다 멸절시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매일같이 관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성에 의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종교 행위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살던 삶대로 사는 거예요. 관성. 여기서 땅 때리면 땅 때리는 힘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게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을 갖다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성인 거예요. 관성.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버릇처럼 버릇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물론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연습을 하죠.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새로운 아침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저께까지 있었던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까지 있었던 그 믿음 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우리를 갖다가 세워가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의 연습에 의한 신앙생활, 내가 이제 깨어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냥 관성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왜 그렇게 했는데 그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이르되 이제 그렇게 죽게 했다고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아니 여호와라고는 이름을 붙이지 말든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사울의 이 무모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울의 이 무모한 용기, 적어도 여호와의 제사장을 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일 수 있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가 거지당이거든요. 자기가 거지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든지 여호와의 왕이라든지 여호와의 선지자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했던 왕이 아닌데 이거의 소중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4장 25장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관용.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설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일지라도 다윗은 거기다 원수의 칼을 대도 되질 않아요. 그것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없이 여긴다? 가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피값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간과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걸 왜 우습게 여기냐? 내가 우습게 왔거든요, 여기. 우습게 왔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치롭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가치롭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나의 믿음만큼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됐는가? 라고는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걸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오다 가다 들리는데 그럼 오다 가다 들린 것처럼 오다 가다 그냥 많은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한테 죽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은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아는데, 그걸 죽이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든가 보죠.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자, 이때는 자기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이제 어떤 그 독재자가 됐든지 아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아부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 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 미련한 자는
사울한테 이 지는 애 아닙니까? 사울은 이건 사울은 지금 지는 애인데 거기에 빌붙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수십 명을 갖다 이제 목을 치는 이런 무모한 제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결국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의 죽음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일인데,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제 애매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몰살이에요, 몰살. 이러면 우리 하나님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여상이 이렇게 신앙생활 갖다 했더니 우리가 뭐가 잘못이 있다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애매가 죽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뭔 사랑이 이렇게 아픕니까? 사랑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이웃처럼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줘가지고 다른 나라를 치고 공격하고 그에 군림을 갖다 헐지 못할 망정 맨날 이렇게 지질이 궁상 만들어 놓고 뭘 사랑한다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한 거야.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받지 않느냐의 포커스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선택을 누구한테 받았는가의 문제예요. 이 도액이라고는 이 불쌍한 인생은 사울한테 지금 픽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불가역적인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이 죄를 짓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런 그 자들은 비록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기름 부음 받을 살려줌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세계에서는 다윗과 동시에 여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것이 우리가 신령한 세계,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육적으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으나 사나 나한테는 다 육이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난 더 좋아. 그런데 아직도 내가 만약에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 그것도 감당할 일이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은 본질의 세계가 있지만 여기 있어야 된다면 그 일이 뭐예요? 가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는 일을 갖다가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고난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에 참여하시렵니까? 우리가 주셨던 은사가 뭡니까? 우리한테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난한 길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갖다 해보될 일입니다. 자, 이제 아이두베 아들 20절에서부터 그 23절까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죽음을 미워내가지고 다윗에게 피신을 갖다 해요.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다 나의 실수였고 내 탓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의 변명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랬구나.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문제다. 거기서 뭐 시시비비 따져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겨 먹은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점수 안 줘요. 오히려 거기서 내가 죽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면 기꺼이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이 용기는 무슨 용기입니까? 우리 사울의 용기는 제사장 거짓 왕이니까 그런 용기가 있어가지고 제사장을 멸절시켰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리저리 피신을 다니는 그 주제인데 나하고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자신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나는 세상에 누구도 나를 없앨 수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주제가 돼가지고 교회 머리의 역할도 하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멸망시킬 수 없어. 이제 위로가 되십니까?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멸망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이 혹소의 그런 그 폭소의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